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잘 이해를 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잘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서동원 교우님 생각은 어때요? 잘 이해했을 것 같죠? 다 이해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아이들이 압니다. 다 듣고 합니다. 문제는 어른들이죠. 아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않은데 그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듣지 않아요. 그냥 듣습니다. 어른들은 뭐야 그런가 이렇게 듣죠. 은혜는 어린 심령 안에도 좋게 임합니다. 이제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보신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 개인 생활 속에도 적용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전제 아래 그 인도함 받고 있는 양으로서의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 놀라우신 섭리의 실행 앞에 완전히 그냥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든지 인생이 어떻게 다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이는 나면서 죽고 어떤 이는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이는 부하게 살 수 있고 어떤 이는 왕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살 겁니다. 복음은 자유자나 종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한 가지 은혜로 옵니다. 한 가지 고백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아야 만족이 있고 아니다는 식의 세상적 기준이 없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면 인생이 잘 살려면 5가지 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5가지 복이 다 헤아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 사는 것, 건강히 사는 것, 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무슨 이렇게 5가지 복이 있어야 잘 사는 인생이요. 그렇지 못하면 고단한 인생이요, 피곤한 인생이요, 슬픈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육신 가운데 사는 인생의 평안함을 따진다면 분명 평안함은 편안함이죠. 그것은 많은 것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그런 기준으로 그의 만족과 행복과 또 기쁨을 판단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를 송두리째 끌어내 바꿔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기준에 붙들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행복과 자족과 만족과 여호와는 나의 부족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고백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 바람과 나 필요한데 있네? 나 원하는데 가질 수가 있네? 라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한 가지 이유로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걸로 모든 답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옆 사람이 묻겠죠. 아니 당신 사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목자시니거든요. 부족함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사는 게 왜 그래? 부족함 없다니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의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실적으로 드러날까? 원리와 전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요 그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과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목자이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실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기까지 인도하심을 이끌어 가시는 실체적인 중보자의 구원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 앞에 사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비추어 오늘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게 되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미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그 목적에 비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담겨진 일이었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베푸신 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복됨과 만족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결정해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면 나의 목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양입니다. 양이란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양의 특별히 세 가지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길을 못 찾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있었던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곳을 떠나서 놔두고 다시 그걸 찾아가면 못 찾아갑니다. 안내해줘야 찾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짐승들은, 모든 동물들은 제가 뭐 동물학적으로 다 아는 건 아니고 동물의 뭐 생태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모든 동물이라고 말하자고요. 대체로 그러니까. 대체로 동물들은 갈 곳을 알고 목표한 걸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 개가 또 멀리 주인 찾아오는 거.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철새들이 자기가 있는 서식지를 다시 찾아오는 게 참 신기하죠. 때마다 이렇게. 그 먼 길을 100km도 아니고 수백 킬로, 어떤 수천 킬로를 날라서 날아옵니다. 나비도 그래요. 나비도 100km, 200km를 넘어 날아가기도 합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길 속에서 서로 협력과 조직이 이루어집니다. 맨 앞에 이게 세모꼴로 날아가잖아요. 맨 앞에 날개 치고 가는 새가 피곤하면 바람을 잠깐 직접 맞고 가니까 일정한 시간이 되면 뒤 것이 앞에 거로 차고 뒤로 물러가면 앞에 날개 치는 그 바람을 뒤에 새는 또 타고 올라가니까 힘이 덜 들게 되어지죠. 조직력을 갖고 그렇게 연결 서로 협동하면서 그 천 킬로 넘는 길도 날라옵니다. 넉넉히 날라옵니다. 이 양은 그걸 못하는 것이죠. 이 방향 감각이 없으니 늘 일로 가거라 절로 가거라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방향을 못 찾는다. 양은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양은 사방으로 아무데나 뜁니다.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죠. 저리 뛰고 저리 뛸 뿐더러 도무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기는 자기를 방어할 뭐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효과가 있든 없든 근데 양이 방어할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죠? 잡아먹혀 죽습니다. 그것이 결국입니다. 인도하고 보호하는 이가 없으면 양은 그것이 곧 뭐라고 설명하냐면 곧 죽음입니다. 양이 사는 길은 목자의 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양은 자기 보호 능력이 없고 방향감이 없을 뿐더러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세 번째 양은 더럽혀지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양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외부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닦아줘야 되죠. 목자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오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양,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방어수단이 없는 양, 방향 감각이 없어서 살 길조차 집조차 찾아갈 수 없는 양,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절실하죠. 양의 성질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양을 직접 길러보지 않아서. 근데 책을 보니까 이 정도의 성격들이 요약이 돼 나갑니다. 자세하게 양을 설명해 놓은 책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꼭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양의 처지에 있는데 자기 양이 아니라고 그러면 죽음입니다. 자기가 양인 줄 알면 살 길이 열려집니다.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타락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실로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무능력한 자가 돼서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길이 없어지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삶이란 어디에 행복이 있고 어느 경우에
참된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속인 대로 살아갑니다. 별의별 사람이 세상에 다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게 아름다워? 네, 아름답다고 하면서 저런 용납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을 얼굴에 막 달고 다녀. 뭐 여러분도 좋아할지 모르지만 코걸이, 귀걸이, 눈걸이 막 여기 다 이렇게 답니다.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미의 감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리고 정욕을 추구하는 방식과 적절한 방법도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양성의 차이가 아니라 옳고 그름조차의 선을 넘어가 버리며 마땅한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한 구별조차 없어질 만큼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된 생활과 허망한 일들이 세상에 수탁에 있습니다. 방향을 모르는 겁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죠. 쉽게 멸망합니다. 자, 먼저 육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육체적으로 인간은 타락 이후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비참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 육체 가운데 있는 자 중에 스스로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고자 하는 생존의 욕구와 본능은 우리를 지배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인간은 말이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의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니 성장하니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니 분명히 생의 기운이 더 커지고 점점점 활력을 찾고 점점점 생명이 왕성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뒷면을 돌아보면 하루 사는 것만큼 정해진 수완의 죽음의 날이 가까워지는 걸음일 뿐이에요. 사는 것만큼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만큼 죽어가는 자니 사는 게 곧 죽음이죠. 죽음과 사는 것이 사실은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오르져 있어요. 모든 것을 많이 하면 익숙해지고 강해지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것은 10년 살면 100년 살만한 힘을 얻고 20년 잘 살아보니 1000년 살만한 능력과 기회를 얻고 지혜가 생겼다. 이래서 잘 살아가는 만큼 생명의 수완이 연장되어지고 살아가는 기술이 발달한 만큼 생命수명이 만년까지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죠. 공부는 하면 좀 늘어나고 기술도 하면 늘어나는데 사는 것은 살아가는 만큼 죽음이 가까웁니다. 신체를 단련해서 육체를 단련해서 힘을 좀 얻고 건강하게 살자. 운동도 하고 열심히 그러면 질병 없이 건강히 살 것 같은데 병이란 것은 육체를 함부로 써서 다가오는 자초한 병 말고 아무리 신체를 아끼고 단련시켜도 질병은 찾아오기도 합니다. 암이 왜 걸리는가? 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죠. 예방책도 찾아보려고 처방책도 찾아보려고 그래서 다양한 이걸 먹으면 이런 음식 나면 암이 발생한 이건 안 좋다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먹을 게 없게끔 만드는데 근데 미국의 한 대학 어느 대학인지 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랬대죠. 복불복이다 그랬어요. 복불복이다. 암이 왜 생기는지 정확한 이유를 잡아내기 어렵다. 생기더라. 그러면 생기더라. 육체가 죽음의 세력 아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생기면 생기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 적당한 때가 아닌 때에 질병이 찾아오면 죽음에 종속됩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육체 가운데 있는 인생이 그와 같고 죽음을 살아있는 우리가 내 죽음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비참한 자가 된 겁니다. 무능력자가 된 것이죠.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의 이유를 설명해 나갑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 아래 삽니다. 그것은 죄의 세력 아래 살 뿐더러 죄의 종력에 따라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죄의 종력은 늘 우리를 고단하게 하며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수련과 수양과 교양을 닦는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죄의 문제를 다스려보려고, 욕망을 다스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종교들이 다 그런 노력들을 하죠. 그리고 세상의 윤리도 그와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아주 드물게 소수의 아주 극소수 사람은 마치 그 부분에 성공한 듯한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평생을 동굴 속에서 혼자 살까요? 수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면 어떨까요? 아니 어떻게 평생 동안 누워 자지 않고 앉아서 있을 수 있을까요? 수양을, 마음의 죄 문제를 다스리라고? 아니 죄라고 말하지 않죠.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 이걸 죄 문제 다루려면 창조주의 절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절대 기준자를 제외해놓고 생각하니까 그저 욕망을 다스려보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평생 가부장하고 면벽수도를 통해서 자기를 다스려볼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결국은 해결했을까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추앙과 존경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답을 못 갖고 있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정돈된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일정한 수준에. 하지만 결국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릅니다. 진흙탕을 일으켜버리죠. 그의 죄의 종력이 일어나면 속절없이 끌려다닙니다. 평상시에는 훌륭한 것 같은데 한번 자극이 오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듯 그것이 드러납니다. 몇 년 동안 평온한 부부 사이였는데 어느 날 와장창 한번 싸우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죠. 자식에게 잘 참던 부모가 참은 만큼 터져버립니다. 그건 참지 말지. 왜 참아서 한번 터질 때 심하게 터지냐 그 말이죠. 그러면 아이에게 큰 상처와 더 깊은 상처로 주고받고 말게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정욕을 다스려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욕의 끊임없는 역사와 작용은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힘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적나라한 자기 모습에 대한 계속적인 재발견과 상황과 기회에 따라 그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춰 드러내놓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종교가 건전하면 개인 도덕과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를 이루어서 일정한 사회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것을 끝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무능력하고 그 부분에 비참한 존재로 있을 뿐입니다. 이 양과 같이 된 것이죠. 목적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한번 우리 죄의 정욕을 확 잡아 끌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과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언제든 솟아날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보호대책도 스스로는 없는 것이요. 스스로 자기 몸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죄의 정욕과 부패성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정결케 못하는 자들이요. 삶의 목표와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있으니 임의로 사는 자들이니 이 양과 같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딱 살 길은 한 가지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살릴 것이로되 악한 목자는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 악한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돈을 보게 하는 것이죠. 쾌락을 보게 하는 겁니다. 권력을 보게 합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초제한적 능력 갖고 한번 내가 은사를 갖고 싶다. 그것도 욕망이에요. 그 어떤 것이든 이 종교적인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내가 갖고 싶은 탐욕의 대상의 것으로 향해서 나를 부추겨 끌고 가면 전부 악한 목자입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생명길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반사하여 비춰보는 역할을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압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신을 못 봅니다. 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야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니 우리의 정나란 모습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실상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개인 실상이 정나게 드러나면 비로소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탄식 속에서 주의 도우심과 생명길을 비로소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못 받으면 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교회에, 구약 이스라엘 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이 교회 회원들의 탐욕에 영합하여 그들의 만족을 주는 식으로의 이방 종교와 거짓된 가치로 휩쓸어 갑니다. 그러면 다 망해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0장 21절에 목자들이 어리석구나. 이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니 모든 양떼가 다 흩어져 버렸다. 주님이 그렇게 탄식하였습니다. 목자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 그 목자를 따르는 양떼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내가 저들로 하여금 내 포도원을 세우며 내 몫을 잘 보호하라 하였지만 도리어 포도원을 헐어버리며 짓밟아버리며 내가 기뻐하는 땅을 옥토가 아니요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 시대의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를 향하여 나왔던 기록들입니다. 하나님께 결국 예레미야 2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목장의 양들을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냐. 무서운 진노를 바라셨습니다. 선한 목자란 영육간의 죄 아래 비참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선한 목자란 딱 한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목자입니다. 우리를 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평안과 거짓된 평안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때 그분이야말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럼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그분은 누구실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구실까? 우리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죄인인데.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그냥 추방당한 죄인인데. 영원한 저주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와요? 어둠인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란 빛이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빛의 부재는 어둠입니다. 빛이 없는 우리들이 빛 가운데 오면 어둠은 어떻게 어둠이 빛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표현 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평안히 설 것이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다 하나로 야곱의 12지파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세울 의로운 가지, 그는 곧 공의의 왕이라 일컬음 받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 오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의의 왕이라 일컬음 받을 그분을 말미암아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도 회복받을 것이라 했으니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그리스도 앞에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분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 나간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만을 바라본 분이고 그의 뜻을 이룬 데 왔으며
그가 성육신하의 인간으로 계시는 중보자로서의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양떼된 모든 이들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려면 그 목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서 우리를 풀어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50장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다 그들 잡아먹는다. 다 죄 아래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사자들을 빗대어 그 당시 역사 상황 속에서 아수르요, 바벨론이요 그랬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차례로 이스라엘 다 잡아먹은 것이죠. 그 모든 역사 사실을 빗대어 우리가 영적 교훈을 준 겁니다. 너희가 흩어진 양과 같아서 마귀의 종로 됐으면 마귀에 삼켜버린 바가 되어졌다. 누가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할 것인가? 한 가지 길이 있으니 그것은 죄를 사해준 은혜의 역사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18절과 19절에 주님께 약속을 주세요. 아수르를 내가 벌할 것이라. 바벨론을 내가 벌할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어 그의 목장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라. 다시 구원해낼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일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마귀가 그의 영혼을 탐하거나 가져갈 수 없도록 끊어내는 죄사함의 은총으로서만 비롯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에레미야 5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 죄악을 아무리 찾도 찾지 못하겠다. 그럴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요 아무리 찾도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신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의 죄를 찾고자 나서겠죠.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는 내 죄가 마귀는 들춰내려고 달려들 텐데 마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가려버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버리셨어요. 내가 하는 내 죄, 주님도 아시는데 마귀는 내 죄를 찾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시어 우리를 의의 흰옷으로 입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는 의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부인하는 죄사함, 내가 내 죄를 너무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정말 다 용서받은 자로 죄 없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죄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정죄할 구실을 마귀가 못 찾습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죄악을 그때는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라.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라. 내가 그 남은 자를 다 용서할 것이라. 하나님이 죄를 찾지 아니하는데 누가 그 죄를 찾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할 자라 이 선언을 하시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놀라운 일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통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이 사귐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세요.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가 열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목자라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이 짊어져야 될 여러분과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의 형벌을 홀로 받으셔야 될 그 일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시편 22편 1절에 나온 그 말씀을 외쳐 부르짖으시죠. 이 시편 22편은 오늘 읽었던 23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이것을 외칩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의 시였는데 다윗이 언제 이때 이 상황 속 어떤 상황 속에 이 시편을 노래했는지 다는 모르지만 주님은 이 시편을 갖고 오십니다. 갖고 오시고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지금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막역하며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끊어짐을 당하는 이 순간의 절정의 표현을 이 시편 갖고 이어옵니다. 6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방과 비웃음을 당합니다. 주님이 그 수치를 다 당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형벌, 여러분 내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스스로 받으시면서 그러심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과 단절의 고통을 외친 것이 시편 22편 1절입니다. 그 대리 속죄의 고난이 없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선한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돈은 선한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욕의 만족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도하는 어떤 것도 어떤 부추김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돈이요, 정욕이요, 권력이요, 지식이요, 여러분 명예요, 여러분 욕망의 만족일 수 있겠지만 그 모두 손에 쥐고 마귀에 끌려가는 그 순간 여러분 망합니다. 황폐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아가는 저주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길에 들어질 따름일 것입니다. 그건 선한 목자가 아니죠. 선한 목자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 푸른 풀밭을 준비해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말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의 상징성이 가리키는 걸 통해서 그 의미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땅은 푸른 풀밭이 나라 전역을 덮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나마 물도 여기저기 우리처럼 큰 강들이 있던 내가 많은 땅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은 가보신 분들은 금방 알겠지만 황량합니다. 그나마 개간하고 같은 노력을 통해서 곳곳에 물을 계속 주니까 여기저기 농장 저기 농장 조금씩 있지만 그러나 그 기술이 관계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형편없는 땅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명을 하시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른 땅입니까? 아니죠. 라고 물을 때 이것이 젖과 꿀이 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연 조건 자체가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땅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실행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면 젖과 꿀이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환경을 지켜주면 젖과 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신 손길로 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하나님께 진노하여 그를 거두시면 이내 곧 자연 상태로는 황폐한 땅. 그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죠. 교회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신 은혜를 떠나면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이름은 약속의 땅인데 젖이 없고 꿀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은혜가 없습니다. 생명력과 감사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름은 신자인데 심령은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되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모든 형편이 안 되면 이름은 가나안 땅인데 핍절한 땅이 되고 맙니다. 영혼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푸른 초장이요 잔잔한 물가로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양식인 주님의 살, 음료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고 그는 내 안에 거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비로소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한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디에 이르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인도함 받아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이르면? 성경은 오늘 푸른 풀밭이요 잔잔한 물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풀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먹을 양식의 꿀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 신자입니까? 이 땅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 그 말씀, 그것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육체 생명의 연장과 지속을 위해 주신 만나가, 그 만나는 분명 육체 생명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육체 생명을 위한 만나가 그 뜻은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함이라는 아주 이상한 역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이 죽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니 사는 게 주 앞에 있구나. 그걸 보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왕궁도 없고 말과 군사력도 없고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 그 광야에서 200만을 먹여 살리시는 그 일 딱 하나,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 그 하나님을 의지해 살면서 사람의 생존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있구나. 이거 하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는 건 주님 앞에 달려 있구나. 내 인생길에 살아가는 힘은 오직 주께로 돈다.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말의 고백을 무엇으로 할 것이에요? 무엇으로? 가르치는 말씀. 이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길 같은 인생도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길래 그렇게 생명이 되는 것일까요? 참된 양식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외에는 다른 꼴이 없습니다. 신자가 먹고 살 다른 꼴, 다른 양식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쉴만한 물가, 잔잔하여 마시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 맛을 즐기기에 참 족한 물. 동해 가면 파도가 계속 치죠. 그 물 먹으려면 코에 물 들어오고 눈에 물 들어오고 막 그럴 거예요. 파도가 내리치니까. 요동하는 물이 아니고 잔잔한 물입니다. 그 물은 맑고 깨끗하여 입술을 대고 먹기에 편안합니다. 그리고 달콤합니다. 그리고 몸을 씻기에도 참 좋습니다. 기운을 돋궈줍니다. 생명을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막 기운이 나고 영적 활력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주는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행복하고 달콤하고 힘을 얻어갑니다. 따라서 푸른 풀과 이 잔잔한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택으로 인해서 성도가 누리는 참 기쁨과 희락, 그로 살아가는 영적인 힘,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말씀의 꼴을 먹게 하십니다. 그 꼴을 먹은 다음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아주 토실토실 살찌고 아주 깨끗한 심령으로 바꿔나가세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자꾸 때를 씻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못 씻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죄의 때를 씻어가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서 분명한 우리 존재를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죄의 정욕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갑자기 강하게 역사했던 힘이 약해져 버립니다. 죄의 정욕의 유혹의 힘이 약해져 버립니다. 없는 듯 싶은 것이. 죄의 힘이 약해져 버리죠. 유혹이 약해져 버립니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가졌던 죄의 유혹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의 나쁜 습관들이 뭐가 있습니까? 끊으려고 애를 썼으나 쉽게 끊지 못했던 그 죄의 습관들을 주 앞에 엎드려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숨에 사라지는 은혜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성화라고 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는 쉼없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신령하고 깨끗한 물로 먹이시고 씻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결코 우리들 스스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목자는 우리를 풀밭에 눕게 해주시고 또 누운 다음에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 깨워 먹여주시고 또 적당한 때 물을 먹게 해주시고 그래서 양으로 하여금 실로 행복감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을 다 일일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은혜를 누려야 마땅한데 구약교회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구원의 백성이라면 누렸을 그 기쁨과 이 신령한 행복을 못 누린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적어도 구약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잡족이요 나쁜 물고기요 섞여진 자들이 많았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고 언약 백성으로 들어와 있으나 이들의 소망과 바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약속의 성취를 오셨는데 그분을 향하여 영생을 얻게 나오지 않는구나. 도무지 영적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길 분은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구약의 백성 예레미야 선지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 구했느냐? 너를 위하여 누가 복을 해줄 거? 나 아닌가? 하나님 그러십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나 아니겠는가? 근데 어찌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영적인 배반이요 폐역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속에 없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42절에 딱 이유를 짚어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선한 목자의 인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따로 있죠. 귀가 간지러워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의 뜻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도 예전엔 그랬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 우리를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딴 사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우리에겐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린 중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듭났단 말이죠. 우리 안에는 영생의 씨앗이 주어졌고 영생을 향한 소망과 갈망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결코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버렸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영원전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죠. 선택하신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 인생 중에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 복음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소망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항상 주의 성령을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에 배반하지 못합니다. 아픔이 있고 실족이 있지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족이 있지만 우는 사람이 되어졌고 실족이 있지만 자기 성화되지 못한 영적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우리 바꿔버리신 것이에요. 성격은 여전해도 자기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자기 성질이 머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기질과 체질에 따라서 각기 신앙의 모양도 다르지만 우리는 다 다릅니다. 기질과 체질에 따라서 예수 믿는 모양도 달라서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럴까 싶은 생각을 서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도 같이 바라보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심령 안에 공통 역사하시는 눈물과 회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하고 예수님 못 떠난 자가 된 겁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버린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간절한 말씀을 받았다. 성경이 과연 그런가 상고하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여러분은 그 심령 속에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걸 붙들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인 것입니다. 건강한 양이죠. 아주 건강한 양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나그네 교회가 그러한 꼴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며 그러한 신령한 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신령한 생명을 좋게 누리고 하나도 예외 없이 각각이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꾼은 얼마나 달콤한지 이 신령한 물은 얼마나 시원한지 시편 19편이 그 말씀의 기쁨을 이렇게 찬양했죠.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7절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읽을 것인데 7절 9절까지 말씀 속에 앞에 주어부를 제가 읽으면 뒤에 서술부를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은 그럼 나머지 그 뒤 서술부는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같이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구보다 더 달도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합니까? 여러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영혼을 살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정말로 미련한 저를 지혜롭게 하시니 저는 이제 짐승같이 어두운 자였으나 말씀을 위해 새로운 인생과 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은 제 마음에 참으로 기쁨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합니까?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묻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해서 여러분이 눈이 맑아져 여러분의 더러운 심령을 보고 성령 안에 용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주 베푸신 용서의 삶과 성령 인도하신 때문에 마음이 정결되는 은혜의 역사를 보고 있는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그렇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합니까? 그러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 생명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달다. 복음의 말씀 듣는 게 참 기쁘다. 이리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각각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온 여러분에게는 예외 없이 그 은혜 베품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 하나와 하나님 예배 하나 그 가운데는 은혜 모르는 자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 전 즐겨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고 싶은 겁니다. 예배로 나온 여러분의 걸음에 거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이 외식과 거짓이요? 또는 무엇을 구할 것이 따로 있어서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제 눈에 여러분에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선한 목자 따른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온 분으로 보아집니다. 여러분이 참 예쁩니다.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주 앞에서 서로 함께 사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꼴을 많이 먹으시고 신령한 물을 많이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은혜는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요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받은 이 은혜를 서로 사랑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서로 굉장히 아끼는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아끼고 또 아끼고 서로를 아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 몸에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의 인도함에 깊이 감사하면서 성령을 따라 진리의 말씀 꼴을 먹어가며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여 붙드신 그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